자,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았는데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일어나셔서 간단히 목례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일어나서 인사하는 게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배 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만 또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같이 인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죄인을 통해서, 못난 인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란 장화가 됩니다. 동물학자 중에 닥터 코네드 로렌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결론을 짓냐면 동물이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실험한 것 중에 아주 유명한 실험인데 여러 동물로 실험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거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거의 알들을 모았습니다. 모아갖고 하나는 어미가 부화시키고 다른 하나의 그룹은 인큐베이터에 부화를 시켰습니다. 어미가 부화시킨 그 알들은 깨어나서 그 새끼들은 그 어미 거위로 믿고 쫓아다녔습니다. 어미로 믿고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큐베이터에서 태어난 그 거위 새끼들을 닥터 코네드가 직접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들이 나를 어미로 믿고 따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닥터 코네드가 항상 노란 장화를 신고 있었는데 그 노란 장화를 그의 제자가 신었습니다. 그가 신지 않고 그의 제자가 신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거위들이 누구를 따라갔냐면 닥터 코네드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노란 장화 신은 제자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유명한 하나의 발견이 이루어진 겁니다. 즉 어미로 인식한 것이 사람이 아니라 노란 장화였다는 겁니다. 거위가 처음 본 색깔 노란 장화를 어미로 여긴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것을 각인이라고 합니다. 즉 첫 경험, 처음 만난 것, 처음 본 것이 사람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데 그래서 임프린팅이라고 하는데 머리에 프린팅이 되는 겁니다. 그 각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논리로 노벨 생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건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소아기 때 아버지 모습에 각인된 여성은 남편을 찾는데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소아기 때에 어머니 모습에 각인된 남성은 아내를 찾는데 자신의 어머니와 비슷한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 남성과 여성은 결혼 생활에 긍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은 뭐냐면 긍정적이지만 남편이 아내 모습에서 누굴 찾습니까? 어머니를 찾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 모습에서 아버지를 찾는 겁니다. 그러기에 결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각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냐면 긍정과 부정이 동시적으로 공존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각 사람이 있는데 각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각인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지금 내가 어떤 것에 각인되었는가 잘 모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행동 속에, 언어 속에, 삶 속에 아주 뼛속 깊이 박혀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각인이라는 겁니다.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각인되어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난 첫 번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비한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집회에 가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온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노란 장화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이지만 우리에게 이것이 각인되어질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도 있겠지만 부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각인되어진 신앙의 체험을, 하나님 체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그 각인된 것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선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체험이지만 때로는 그것을 버려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잘 보시면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 아내도 늙고 나도 늙었는데 우리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옵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전합니다.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중요합니다. 뭐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자,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내가 지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신 것입니다. 요한으로 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는 이 아들이 기쁨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즐거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과 17절에 보면 그 요한이 성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한을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 맞을 준비를 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그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겁니다.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발이 나옵니다.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냐면 사가랴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에게 자식을 주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내와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합니다.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간구해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응답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자식이 나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늙어서 자식을 받을 수 있지 못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합니다. 이유는 하나라는 겁니다.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름 때문에 지금 사가랴가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이름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 대개 세 가지 방법으로 짓습니다. 하나는 지역에 따라 이름을 짓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라스네임이 없습니다. 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하면 지역에 따라 마그달라에서 나왔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나왔다면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명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붙이는 겁니다. 성이 없기 때문에, 라스네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이름을 부르냐면 오늘 설교하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들을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부릅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는데 요한의 아들, 너희 아버지가 요한이고 그 아들 시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른 것이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직업 세리, 마테로 그렇게 부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영생관이 있었습니다. 그 영생관은 무엇이냐면 아들이 내 생명을, 내 삶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나는 죽으면 끝인데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이름을 내 아들이 가져가면 그 아들이 내 생명을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그런 신앙관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할 때 그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입니다. 그러면 시몬이 요한의 아들로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손자에 가서도 요한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생명이 연속적으로 영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 유대인의 신앙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가랴의 아들은 누가 돼야 됩니까? 이름이 사가랴가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냐면 요한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요한이 되면 사가랴는 영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가 영생하려면 어떤 이름을 받아야 되냐면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그래서 반발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영생관 노란 장화,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노란 장화와 각인된 것에서 지금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반발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가랴에게 말 못하는 벌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제가 정리할 수 있냐면 자신의 각인에 빠져서 하나님이 응답 주셔도 그걸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말 못하는 자입니다. 신체적 불구가 돼서 제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에 각인되면 말 못하는 자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도 말 못하는 교회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무언가에 각인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 체험했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뇌에 각인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참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헤롯 왕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다 유대인들이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누구를 이번에 죽이려고 하냐면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자, 감옥에 가둔 그 베드로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구해 주십시오.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감옥문을 열고 나오게 하셨고 천사는 떠나갔습니다. 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자 어떻게 가야 됩니까?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집에 여종 로데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문 열라고 소리를 치니까 그 여자가 너무나 반가워서 너무나 좋아서 문은 열어주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제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미쳤다. 미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데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써 말하되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죽었기에 그 죽음의 소식을 베드로의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각인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각인됐었냐면 야고보가 죽었기에 베드로도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구해줄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무엇에 각인되어 있었냐면 야고보도 죽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각인이 그들의 기도를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게 각인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된 것이 있다면 아무리 그것을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각인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간다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동안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기도하는 때에 생각하며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각인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생각이 따로 놉니다. 기도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망했다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고 이방인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각인되어 있는가? 그 각인이 우리의 기도를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냉정하십니다. 이런 각인된 기도에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합니다. 제가 쓰는 컨커드라는 사전이 있는데 성경 어휘 사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이름이 63번 나옵니다. 근데 63번 나오는데 62번은 어디까지 나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사도행전 12장까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것을 성경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뭘 성경이 암시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복음 전하는데 침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공부해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부터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냐면 사도 바울의 이름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온 16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한 번도 사울이라는 이름은 나오도 바울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가 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합니다. 유대인에게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침묵하게 하시고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로 복음이 옮겨간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무서운 겁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13장 이후에 잘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서 자신들의 각인된 것을 이기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침묵시킨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지금 만 2달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커네틱컷 한인교회는 무엇에 각인되어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교회에 무엇에 각인되어 있는가 합니다. 아마 이렇게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다. 우리 교회는 지난 42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겪은 교회다. 우리 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때가 되면 교인들이 오고 때가 되면 교회가 떠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각인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각인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침묵시킬 것입니다. 아멘? 들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각인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면 우리는 우리가 각인된 그 노란 장화를 깨부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가 합니다. 우리의 각인된 것, 그 생각에서 여러분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름 짜듯이 생각하듯이 짜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염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하면 교회가 잘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럼 이 세상에 있는 교회 다 잘 됐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각인된 생각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름 짜듯이 생각하며 고민하는가를 질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의 역사,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행동이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일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치유회복 드레스디아스 같은 데 가서 금식하면서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험했지만 이런 것들이 각인이 됩니다. 각인이 되면 뭐가 되느냐? 노란 장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각인된 교인들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매년 선교지를 가야 됩니다. 성경을 강박적으로 읽습니다. 하루 종일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일턱은 집에서 그런데 마음은 불안합니다. 뭔가 일에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보다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는 얼마든지 보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각인되면, 특정한 은혜에 특정한 하나님의 것에 각인되면 어떠냐면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것이 틀렸을까 봐 다른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좋은 것과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각인되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2026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과거의 것에 각인되어 있다면, 노란 장화가 됐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교인들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코네티컷 교회에 각인된 것, 교회는 작고 교회 건물은 없어, 우린 지난 42년 동안 별 볼 일 없었어, 이런 것에 각인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건물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교회 지도부가, 장로들이 형편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왔다 떠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정말로 잘못된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일 예배를 수천 번 드려도 미운 사람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금식해도 방언기도해도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거의 은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노란 장화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을 또 한번 가르쳐 줍니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할례할 때 친척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이 아들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짓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얘기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뭘 생각하냐? 야, 그러면 너희 남편 사가랴는 영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친척들이 사가랴에게 묻습니다. 덩어리에게 묻습니다. 이 이름을 뭐라고 짓냐? 서판에 씁니다. 요한이라고 씁니다. 거기에 모인 친척들이, 가족들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어떤 충격을 받냐면 이제는 사가랴는 영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면 그는 죽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가랴가 여기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하냐면 자신의 각인, 자신의 노란 장화를 스스로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했지만 그가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 뜻대로 요한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67절 읽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이 아이가 어찌 될 것인가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아이는 아버지를 죽인 자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와 같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와 똑같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죽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헤롯에게 참수를 당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가랴에게 유대인 입장에선 하나의 저주로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가랴가 자신에게 주어진 노란 장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영생관이 있었습니다. 그걸 깨뜨려 버렸습니다. 요한이라고 줬습니다. 사가랴에게도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은혜가 그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커네틱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각오로 여러분들도 각인된 것들에서 고민하며 생각하며 염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코네티컷 한인교회에 갖고 있는 그 작은 교회라는 이미지, 또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며 희망을 갖는 그 모습, 이제는 버리시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성령이 인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를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죽을 각오로, 사가랴가 죽을 각오로 그 영생관을 버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죽을 각오로 고민하며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은혜가 이 교회에 임해지는 겁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도 각인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인간관계도 있을 것이고 돈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자식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 입술의 기도와 생각의 기도가 다를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각인된 곳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름 짜듯이 고민하시며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각인된 것을 버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레를 사라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시몬을 베드로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을 바울로 하셨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각인된 것을 갖고 씨름하며 고민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하는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너의 각인된 것들에서 너희가 죽든지 진짜 기름을 짜내서 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각오로 여러분에 있는 노란 장화를, 그 장화를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노란 장화를 버리시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럴 때에 2026년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교회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각인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각인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각인된 것을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중언부언하며 기도합니까? 회개하시면서 반성하시면서 하나님 이 각인된 것에서 내가 기름 짜듯이 하나님의 뜻을 찾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 각인된 것을 버리겠습니다. 선택하겠다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머릿속에 깊은 상처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머릿속에 내가 받은 아픔, 내가 받은 인간관계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또 어떤 사람에 대한 모습이 각인되어 있고 이 커네티컷 한인교회에 대한 모습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각인을 우리가 버릴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이 각인을 우리가 짜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